우리는 지난주 세례 요한 자신의 간증 고백을 통해서 요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의 사역의 이유,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생각들 하고 있었습니다. 혹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다시 올 것으로 예언한 엘리야 선지자라고도 생각하고 있었죠. 착각이었습니다. 과연 그런지 묻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단호하게 대답했죠. 아니라 라고. 자신은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자신은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준비시키는 소리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은 그런 메시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런 요한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만난 그분이, 예수가 자신이 말한, 자신이 외치는 소리가 가리키는 바로 그분임을 증언하죠. 자, 내용을 봅시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먼저 요한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이유는 드디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나사렛의 목수였던 아버지를 따라서 아마도 목수의 일을 배우면서 자랐던 예수님이었을 겁니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예수가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즉 성령으로 그가 잉태되었다는 것, 그의 진짜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아무도, 엄마 아빠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드러나며 그렇게 30년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죠. 하지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실 때가 된 겁니다.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이 뜻하시고 정하신 구원의 계획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낼 때가 된 겁니다. 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서 그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드디어 그럴 때가 된 겁니다. 먼저 때와 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묵상해 봅니다. 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때, 시기, 적절한 때나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 생각에 지금쯤이면 적당한 때인 것 같은데, 지금쯤이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루어 주셔야 될 만한 때인데, 더 늦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늦장을 부리시는지, 하나님이 조금 더 서두르셔야 되는데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 때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더 늦으면 안 되는데. 성경이 어떻게 교훈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7절,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음성도 들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그것도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무슨 말입니까? 알 바 없어. 관심 두지 마.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언제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 생각에, 우리 생각에 섣불리 나섰다가 그 때를 놓치고 기회 놓치고 이 일을 그르치곤 합니다. 내 생각으로 답답해하고 내 생각으로 납득하지 못하고 해서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시험 들고 혼자 낙심하고 그러곤 합니다. 혹 지금은 조금 답답하고 혹 지금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때, 기다릴 수 있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일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주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이기를 소원합니다. 분명 기다리면 실수가 없으신 주님께서, 또 가장 선하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멋지게 일하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때가 되어서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렇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분이 누구인지 금방 깨닫게 됩니다. 한눈에 알아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먼저 살펴봅시다. 어린 양. 이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하지만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만큼은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어린 양 등장하죠. 이사야 53장에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깡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으신 분에 대해서도 묘사가 등장합니다. 거기도 양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계시록 22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 양이 있죠. 바로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는 6월절의 어린 양,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할 때 이 어린 양은 이런 여러 성경에서 표현되는 어린 양의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되죠. 물론 그중 6월절의 어린 양의 이미지가 가장 강력하게,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옛날 애굽에서 장자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이 땅 사람들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할 6월절 어린 양이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처럼 예수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겁니다. 또 지고 간다라는 표현도 흥미로운데요. 우리말 표현은 지고 간다 그러면 어깨나 등에 이렇게 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듯 하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원문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는 짊어진다는 뜻 외에 없애다, 제거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해서 단순히 짊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고 가서 없애는 것, 지고 가서 제거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겁니다. 네, 예수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등에 지고 갈보리산에 오르셨고 그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이 표현은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강력한 사랑과 강력한 희생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우리 대신 친히 그의 등에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제거하신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자들의 짐을 다 짊어지셨고 제거하신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분이 그런 분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지고 간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언이 계속 이어지죠. 30절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전에 말하기를, 지난주 앞선 본문 말하는 거죠. 26절 27절인데 그분은 자신 뒤에 오신다는 사실, 그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분이라는 그 말씀, 그 말, 바로 그 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주인공이 자신이 그렇게 말한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라고. 바로 이 사람이야, 이 사람. 내가 전에 말했었지, 그런 분이 올 거라고.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세례 요한은 엄청 흥분한 상태였을 겁니다. 막 들뜬 상태였을 겁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온 유대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출현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지금 직접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흥분되었을지. 또 그 사실을 바로 자신이 누구에게 들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보고 듣고 깨닫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그 흥분감,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사람을 이 사람이야, 이 사람. 내가 말했었지 전에,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 향해서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를 가리키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보기 위해서 각곳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이 아닌 예수에게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예수를 주목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헬라 원문의 이 표현이, 이 사람을 가리키는 이 표현이 문장 제일 앞에 나옵니다.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내가 아니야, 이 사람이야, 나 보지 말고 이 사람 봐야 돼 라고. 요한은 이제 자신이 아니라 이분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요한 자신이 아니라 이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힘주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이 모습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의 성공, 나의 형통, 나의 잘됨, 나의 본창,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잘됨을 통해서 그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보다 더 멋지고 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우리보다 월등한 더 나은 그런 삶을, 우리를 디딤돌로 삼아서 더 나은 신앙의 삶, 더 나은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주께서 그렇게 되도록 도우시고 이끄실 겁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는 그런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입니다. 계속 보죠. 31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표현. 실제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를 모르지 않았어요. 아실 겁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친척, 사촌간이었어요. 각자의 어머니 엘리사벳, 마리아가 평소에도 서로 임신했을 때에도 서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평소에 왕래라고 지내던 그런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당연히
그들의 아들들이었던 이 두 사람, 요한과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서로 왕래하며 서로를 잘 알고 지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을 부르면서 형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친하게 지냈을 겁니다. 서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해서 오늘 본문 요한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이 표현, 어떤 의미일까? 이런 의미일 겁니다. 사촌 동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주변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는 알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의 참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어린 시절 함께 자라왔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아직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일 것이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정체를 드러내기 전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성령도 예수에게 임하셨기에 드디어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 요한이 알게 된 겁니다. 봅시다. 3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임합니다. 해서 세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임하는 장면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문제는 비둘기같이라는 이 표현이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진짜 비둘기가 내려와서 그 머리에 앉았는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령이 임하신 것, 예수에게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곁에 있을 때 요한이 정확하게 보고 느낄 수,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아, 성령이 지금 이 사람에게 임했구나는 것, 세례 요한이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임함은 성령이 임한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거죠. 아, 성령이 임했구나. 그 변화를 눈치채게 되는 겁니다.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눈치채게 되는 거죠. 성령의 임재로 인한 그의 인격이 변한다든가, 하루아침에 그 인격이 변한다든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든가, 혹은 그의 삶 가운데 아주 일어나는 초자연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해 봅니다. 성령이 임하신 예수, 또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기에 성령의 임재가 필요 없죠.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자신은 하나님이신데, 하지만 요한으로 하여금, 또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또 믿게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에게 비둘기같이 분명한 모습으로 성령을 내려 보내신 겁니다.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임재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을 보죠. 같이 읽죠.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장차 날 메시아 그에게는 성령이 임하실 것이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의 임함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성령을 예수 위에 임하게 하신 겁니다. 이제 요한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가, 바로 이 예수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메시아라는 사실, 모두가 기다리는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성령의 임하심으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이 알게 되는 겁니다. 해서 이제 요한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3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의 결론,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리는 요한의 결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또 그냥 사람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드러내심을 요한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결론이고 증언입니다. 이 말씀 마치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잠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 우리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 알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되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분명한 변화를 일으키니까.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하면, 낯선 방언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놀래켰던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분명히 놀래키게 될 겁니다. 우리의 그런 변화를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차이가 나는 우리의 삶의 태도, 구체적인 삶의 열매들, 그리고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선명한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증거들, 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4월을 마무리하며 또 5월을 맞이하는 한 주간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함께하는 복되고 평안한, 강건한 날들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선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들이, 증거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은혜 가득한 날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